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버틀러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버틀러 감독이 중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깝게 지내던 기독교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감독이 목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를 멀리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감독님, 왜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구주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참 구주가 되시지요. 그러나 꼭 내 구주가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독님,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잊으셨습니까? 이 말을 들은 감독이 이제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다. 내가 성경을 수천 번 보았지만 그 구절의 뜻을 이제야 분명히 알았구나. 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간다. 성경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내 판단이 옳다.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에요. 두 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내 판단이 옳다.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잠시 앉아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뒤로 와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촉촉히 적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채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리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그렇게 입을 맞추고 난 다음에는 가지고 온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이 시몬이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 그러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텐데 저렇게 가만히 두는 것을 보면 그런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시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5천만 원을 빌려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걸 알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그를 사랑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판단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옳은 판단,
옳은 생각,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른 것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책망한 적이 없고 오직 믿음에 대해서만 칭찬과 책망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다고 하면 실패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참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였다. 나를 섬기느라고 애를 많이 썼구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신다고 하면 그 감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수고 많이 했으니 이곳에 와서 안식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거라.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있나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로마군 백부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 가버나움에 파견 대장으로 와서 근무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견 대장이 매우 아끼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용한 의원들을 불러다가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던 이 파견 대장이 예수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그하고 가깝게 지내던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파견 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파견 대장의 부탁을 받고 오셔서 그 종의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셨어요. 그 대장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그 대장이 또 친구들을 보내서 그 친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가 없으니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셔도 제 종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 종을 고쳐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저에게도 부하가 있어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종이 있어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셔도 제 종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감탄에 맞이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감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 백부장의 큰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백부장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을 때가 있죠. 반신반의한단 말이죠. 반신반의한다고 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안 믿는 거예요.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결론은 안 믿는 거죠. 이 반신반의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이왕이면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신반의하지 마시고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이건 말로만 믿는 믿음이에요. 이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그러죠. 근데 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 이것이 산 믿음이죠.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책망을 받았어요.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의 특징은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무서움, 의심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아직까지 내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책망받으면 안 되겠죠?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염려를 다 우리 예수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무서움을 내어 쫓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5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찬송가 325장 4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잘했다 때 칭찬하리니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다. 48절 말씀이에요. 48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오. 아멘. 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죄의 은총을 부어주신 거예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명절 때가 되면 그러면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내리죠. 그러면 그 형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교도소에서 석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면해 주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귀신이요, 마귀요, 강도요, 원자폭탄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 진짜 무서운 것은 무엇이에요? 그건 바로 죄라는 거죠. 왜 죄가 그렇게 무서운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꼭 한 분만 안 따라서 하시네요. 다 따라서 해주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것은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던져지는 사망이요, 그곳에서 영원토록 불의 형벌을 당하는 고통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는 바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 이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해서 스스로 죄의 구덩이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구덩이로 끌어넣을 수는 없지만은 유혹을 해서 스스로 죄의 구덩이에 빠지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항상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시브리서 9장 28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두 번 이 세상에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이미 왔다가 가셨어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교육을 잘 시켜서 인성을 높여주면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을 많이 받고 나니까 죄를 지어도 지능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또 금욕 생활을 하게 되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연불을 외우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죄를 안 짓나요? 강목을 들고 쇠팔풀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온갖 죄가 성행하고 있는 거죠. 금욕 생활로도 안 된다는 거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죄를 안 지을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더 좋은 것, 더 쾌락적인 것, 더 욕심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버닝썬이 바로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던 그런 사람들도 죄를 짓고 그리고 검찰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취조를 받고 이러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더 부패하고 썩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들이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지은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렇게 가시관을 또 쓰셨다고, 가시면류관을 쓰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손과 발에 굵은 못으로 박히시고 또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굵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실 때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고난의 주님으로 오신 거죠.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해 주십니다.
여기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러한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본문 50절이에요. 5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믿어지시죠? 어떤 믿음인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는 거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죄 가운데서 해방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신 거란 말이죠. 얼마나 쉽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구원을 받게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토록 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할 말은 뭐예요? 내가 이곳에 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었으니 할 말이 없는 거죠. 찬송 가사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죽게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고 꽃장 가는 길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살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나도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이 깃들게 돼요. 이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죠.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게 사시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셨나요? 내 판단이 옳다 칭찬해 주신 거죠.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예수님께 칭찬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거하라. 평안히 살아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